오늘은 이제 달마 무심론 45쪽이고요. 제자가 화상에게 묻는다. 마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한다. 마음은 있다 없다?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 하면 우리가 이제 진여심과 생멸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분별심, 분별하는 마음, 그게 이제 우리 중생심이죠. 중생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이 중생심, 분별심, 이게 마음인 걸로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별심을 쓰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 분별심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이 분별하는 마음을 내 마음이다라고 알고 사는데, 분별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잘 살펴보면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두 번째 자리 떨어진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첫 번째 자리 먼저 있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이분별, 전분별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분별의 출처,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판단 분별하는 그 마음이 나오는 자리가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따로 있다 없다라는 어떤 걸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이름 붙여서, 어쩔 수 없이 이름만 붙인 거예요. 이름 붙여서 가명으로 무분별심이다, 본래 면목이다, 주인공이다, 뭐 참나다, 뭐 해탈 열반짜리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또 선에서는 이것을 마음 이래 불러요. 마음. 이게 이제 진짜 마음을 마음이라 부른단 말이죠. 진여심을 마음이라고 부르고, 도라고도 그러고 뭐 법이라고도 그러죠. 이렇게 마음 해서 우리 선에서는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마음이 따로 있구나, 내가 지금 평소에 쓰고 있는 이 분별하는 마음 이거 말고 무분별심이라는 내 본래 마음이 따로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본래 마음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사람들이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그 본래 마음 찾아서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막 가진 노력을 하면서 이 본래 마음을 찾으려고, 자기 본성 주인공을 찾으려고 길을 쓰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더니 진짜 자기 마음, 본래 마음 이게 있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음은 없다 이랬어요. 신수 스님께서 5조 스님이 6조를 선발하는데 자기의 깨달음의 안목을 개성으로 가져와라 했더니, 가장 그 당시 5조 스님 제외하고 가장 어른이었던 신수 스님께서 마음을 갈고 닦아서 때가 묻지 않게 해가지고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6조 스님이 본래 무일물, 마음이라는 건 따로 거울이라는 대가 없다, 하물건도 얻을 바가 없다, 마음이라고 할 만한 뭔가를 닦기는 무슨 마음을 닦느냐, 그 마음이라는 뭔가가 따로 없는데, 그렇게 본래 무일물을 설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이제 파사현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삿된 것을 깨뜨리면 현정, 바른 것이 드러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바른 것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삿된 것만 깨뜨리면 본래 있는 게 바른 거거든요. 본래 있는 게 바른 거예요. 그 바른 게 본래 있는 게 뭐냐? 늘 있는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본래 마음, 진여심이 늘 본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찾는 게 아니에요. 찾으려고 하는 이게 그 마음인데,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도 없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육근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상인 경우에는 볼 수 있잖아요. 주간의 안근이 색경을 볼 수 있잖아요. 봐서 불성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성의 소리를 들었어 이럴 수 있지 않단 말이에요. 불성 냄새 맡았다, 불성을 맛봐봤다,
찍어 봤다, 불성을 만져봤다, 불성을 생각해서 알았다, 의식으로 알았다,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면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주관과 객관이 둘로 나뉘어서 내가 주관이 저쪽에 있는 대상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상으로 바깥을 향해 찾아 나선다고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본래 자기가 부처란 말이에요. 내가 야, 불성 도대체 어디 있지? 찾아 나서 가지고 결국 찾고 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찾아 나서고 있는 이놈이, 이 마음이 불성이구나. 이 회광반조한다 그러잖아요. 문득 딱 돌이켜서 이 찾고 있는 이 마음이네. 그래서 분별심만 끌려가지 않으면, 분별심에만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분별하는 마음의 실체만 여실하게 우리가 깨달으면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별에 끌려가지 않으면 분별을 마음껏 활용은 하되,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분별할 거는 다 하되, 분별할 거는 다 하되 그 분별이 실체가 아니구나, 공하구나, 진실한 것이 아니구나, 인연 따라 거짓으로 잠깐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저런 모습을 드러낼 뿐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마음껏 써먹긴 하되 그게 허상인 줄 알고 공상인 줄 알고 그러고 분별을 쓰게 된다면, 분별에 속지 않는다면 남은 건 이 참된 법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여심이라고 하는 진짜 자기 본래 면목, 본래 마음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공부는요, 우리의 이 불교 공부는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열반해탈을 찾으려고 애써가지고 그 애쓰는 노력의 결과 열반해탈을 얻었다, 이건 다 외도의 말이에요. 이거는 방편의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는 찾을 수 없으니까. 이게 외도라는 말은 뭐 그렇게 삿대단 얘기가 아니라 도가 바른 길이자 바른 법이 도잖아요. 근데 도 외 바깥에 있는 얘기다 이 소리예요. 불이법이 진짜인데 이게 이법의 얘기는 외도인 거죠. 둘로 나뉘는 얘기는. 그런데 이제 이 법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쓸 때는 허용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경전에서도. 그것이 외도가 아닌 이유는 방편으로서 법을 드러내기 위해서에 한해서 허용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경전에 나와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는 열반, 해탈, 깨달음, 불성, 본래 면목, 진여, 본성, 이거 찾으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하잖아요. 이거 찾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이거는 늘 드러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의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저에겐 없는데요? 그거라니까요. 저는 못 찾았는데요? 그거니까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늘 쓰고 있는 본래 마음인 거예요. 다만 이게 우리가 이제 왜 어렵게 느끼냐 하면, 우리는 익숙하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내 평생 해왔던 일이 뭐밖에 없느냐?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둘로 나눠가지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감촉 느끼고, 뜻으로 생각하고, 이 둘로 나누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거, 상대적으로 아는 거, 이것만 해왔단 말이에요. 분별하는 것만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분별하지 않는 방식, 눈이 눈을 확인하는 방식,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방식, 이거는 너무 낯선 거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방식인 거예요. 지금 눈이 있잖아요. 자기 눈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눈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거울 꺼내지 말고. 거울 꺼내지 않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눈은 못 봐요. 그죠? 눈은 못 보는데 눈이 없습니까? 있죠. 눈이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 눈이 드러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통해서도 눈이 드러나잖아요. 부처님을 통해서만 눈이 드러납니까? 화장실에 똥에서 김 모락모락 올라가는 거, 그걸 봐도 거기 자기 눈이 확인되잖아요. 뭘 봐도. 대상 경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상 경계를 따라가서 나쁜 경계는 버리고 좋은 경계를 찾는 거.
외도는 버리고 악마는 버리고 부처리를 찾는 거, 그러니까 거룩한 부처님 상을 보고 거기에 귀의하고, 이게 불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대상 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외도를 바라보는 거기에 법이 있고 부처를 바라보는 거기에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쫓아가면은 그 분별되는 대상이지만,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이런 대상이 둘로 나뉘지만, 그 당처로 가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다르지 않은 하나가 확인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낯선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방식. 마치 이제 개미가, 우리가 2차원 뭐 3차원 이러잖아요. 개미가 그냥 이렇게 딱 선 라인 하나가 있다고 쳐보잔 말이죠. 그럼 그 선 위로만 개미는 앞으로 뒤로 가는 거 외에는 해본 적이 없다, 예를 들어. 이 한 길 선밖에 없어서 선으로만 왔다 갔다 하던 존재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선이 내 인생 전부예요. 그러니까 선에 요렇게만 있는 게 전부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3차원에 있는 사람은 얘가 이렇게 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개미를 탁 달랑 들으면 이 개미의 세계에서는 뭐지? 사라졌다. 이게 뭐 초능력이 부렸나 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눈앞에서 벌어졌잖아요. 3차원에서는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게 너무 낯선 거죠. 이 개미 입장에서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맨날 분별하는 방식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다 보니까 무분별지의 방식, 반야 지혜가 무분별지고 무분별심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낯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업습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고정관념, 고정된 견해, 이걸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파사, 삿된 걸 깨뜨려야 된단 말이죠. 분별을 깨뜨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본래 바른 것은 원래 드러나 있었구나, 이게 확인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법을 확인하는 것은 심지법안이라는 말을 써요. 마음, 이 땅과도 같은 마음 땅, 이 우리의 본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을 확인할 수 있는 안목이 자기에게, 누구에게나 본래 갖춰져 있다. 그 눈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뭐 해안이니 법안이니 불안이니 이런 말을 쓰는 게, 육안으로는 분별하는 것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불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분별로 보려고 하면 그건 육안이고, 분별 너머에서, 분별 이전에 눈이 눈을 보는 방식으로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는, 법이 법을 깨닫는 이 불이법의 방식, 여기에 그냥 문득 눈을 뜬다. 문득 아하, 이거라고?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우리가? 이거를, 이 너무 낯선 방식이라 이거를 확인하고 나면 이건 뭐 내가 말을 할 수도 없고, 뭐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거였어 싶은데, 그럼 이거 모를 사람이 없는데, 이거 누구나 내가 금방 얘기해주면 다 알 건데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얘기해 줘 본단 말이에요. 얘기하면 금방 알 것 같아. 너무 쉽게 느껴져서. 근데 막상 얘기해주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 법을 확인할 수 있는 안목이 한번 열리게 되면, 견처가 한번 열리게 되면, 그랬을 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말이란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가 이 마음을 쓰고 있으면서도 이게 생긴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마음이 숨 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숨 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숨 쉬어지잖아요. 밥 먹는 거, 소화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소화되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 듣는 거, 내가 듣는 거면 듣지 말아 보세요. 여러분 듣지 말아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할게요? 듣지 말아 보시란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듣지 않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듣는, 이게 법이 듣는단 말이에요. 자기 본래 마음이 듣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듣고 마음이 보고 마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 위에다가 우리는 덧대어가지고, 더 씌워가지고 자기 분별을 더 씌우죠.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거기다 개념을 입혀서 더 씌워서 그걸 재해석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정견으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과거로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배워왔고 들어왔고 과거에 이건 물병이야 라고 배웠던 그것은 명과 상이라 그랬잖아요. 명, 모양에 대한 상, 모양에 대한 명, 이름이잖아요. 이름명. 물병이라는 게 이름이죠. 이렇게 생긴 거는 물병이라고 이름 부르자 한 게 명상이거든요. 이게 과거에서 나온 거잖아요. 과거에 어느 때 살아오면서 배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건 과거에 배웠던 걸 가지고 이걸 재해석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이거 안 봅니까? 옆에 사람, 아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끌고 보면, 이렇게 때려 보면 이게 안 느껴지냔 말이에요.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끌었을 때, 한 대 딱 때렸을 때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이 알아차려지는 게 먼저 있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오른손으로 왼손을 끌었어, 간질렀어, 뭐 이런 생각 해석 붙이지 않고, 이걸 손가락이라는 해석도 붙이지 않고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냥 아는 마음이 먼저 있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 본래 마음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두 번째 재해석된 마음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혔던 그 업습 가지고 재해석해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죠.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지식 같은 건 배워서 알아야 되는데 배울 필요가 없어요. 갓난아기에게도 100% 주어져 있죠. 갓난아기 앞에 이걸 이렇게 들이대면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마음이 딱 이걸 비추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갓난아기는 이게 물병이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이게 뭔지 이런 걸 알고 모르고 이런 건 없지만 본래 주어진 마음이거든요. 눈으로는 본다, 보는 걸 비춘다. 귀로는 들리는 소리를 비춘다. 코로는 냄새 맡는 걸 비춘다. 입으로는 건 맛보는 걸 비춘다. 몸으로는 감촉 느끼는 걸 비추고, 생각은 생각의 내용물, 온갖 생각 분별들을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그 알아차리는 마음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비춰지고 있다는 걸 아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란 말이에요. 보는 걸 비추는 마음과 듣는 걸 비추는 마음, 이 마음 하나가 보고 마음 하나가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 느끼고 생각하고, 이 마음 하나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 하나가 모든 걸 그냥 이렇게 비춰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두 번째 딸에 떨어진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재해석해서 자기에게 재해석된 세상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해석한 세상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은 이 우주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에게 연기된 세상이에요. 나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내 세상인 거예요. 자기가 만든 세상. 거기는 자기만 거기 살아요. 자기 혼자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때요? 내가 만든 그 허상의 세계도 같이 죽죠. 내가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세상도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은 내 머릿속에, 내 분별 속에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은 이렇게 우리가 늘 쓰고 있으면서도 모양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고 분별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스님 저런 것 좀 하지 마라, 좀 자세히 좀 알려줘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스님 그 물병 말고 다른 걸 좀 들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마다 뭐 이거에 대한 자기의 이미지는 다르겠지만, 그 이미지는 다르죠, 그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여기서 하나의 마음, 이 앞에 계신 분, 저 뒤에 계신 분 모두가 하나의 마음을 써서 지금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라는 걸 아시겠어요? 둘이 아닌 하나의 마음이 먼저 있다니까요. 이 마음 하나가 본래 면목 주인공 일심하는 이 한 마음, 이 마음 하나가 이걸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본다니까요. 이 마음을 써서 보살님도 이걸 보고 저 뒤에 계신 분도 이걸 본다니까요. 그 마음 하나, 그걸 부처라고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주인공이라고 불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두 개, 세 개로 나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없다라고 하려니까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찾아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없다고 하려니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눈이 없냔 말이에요. 눈은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내 눈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없다고 하려니 이렇게 내 눈이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진짜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모양도 크기도 어떻게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없다라고 해도 안 맞고, 그렇다고 있다라고 하려니 그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도로 설할 수밖에 없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나에게 마음은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마음은 없으나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으며 느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 이랬습니다. 나에게 마음은 없는데 보잖아요. 이렇게 듣잖아요. 느끼잖아요. 알잖아요. 알고 모르고 하잖아요. 그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없는데 이렇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마음은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작용하는 걸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작용하는 걸 통해서 이걸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진공묘유 이랬단 말이에요. 진짜로는 공한데 묘하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스님께서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다면 죄도 없고 복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중생들은 육도에 윤회하면서 삶과 죽음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답을 합니다. 중생은 허망하게 헤매면서 마음 없는 가운데 헛되이 마음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업을 지으며 헛되이 집착하여 있다고 여긴다. 그런 까닭에 육도 윤회하며 삶과 죽음이 이어지는 것이다. 비유하면 사람이 어둠 속에서 나무 등걸을 보고 귀신으로 여기고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여겨서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중생의 허망한 집착이 이와 같아서 마음 없는 속에서 마음이 있다고 허망하게 집착하여 여러 가지 업을 지으니 육도에 윤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중생이 대선지식의 가르침을 만나 선을 통해 마음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업장이 전부 남김없이 소멸하고 생사윤회가 곧장 끊어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달마 스님이. 중생이 이 선지식의 가르침을 만나서 선을 통해 마음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업장이 남김없이 소멸되고 생사윤회가 곧장 끊어진다. 근데 보세요. 이게 우리가 왜 있다고 하느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삶과 죽음이 왜 있고 죽음이 왜 있고 죄와 복이 왜 있고 윤회하는 게 왜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중생은 본래 있는 게 아닌데 죄와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윤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중생은 허망하게 헤매면서, 허망하게 헤매니까 가짜로 있단 말이에요. 중생에게는 헤매면서 마음이 없는 가운데, 분명히 없는 가운데 헛되게 마음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자기가 분별하는 마음 만들어냈지만 그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자기 분별 속에만 있는 마음, 자기 분별심이지. 근데 그 자기 분별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놓고 그게 진짜 내 마음이다, 그게 진짜다, 실제한다, 그래서 나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 이런 식의 자기가 만드는 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이런 게 실제가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선이 있고 악이 있나요? 본래 그런 게 없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거 없어요. 따로 정해진 선악이라는 게 없어요. 옳고 그름, 맞고 틀림, 너, 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중생이 허망하게 헛되이 마음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마음 분별을 가지고 옳고 그르고 선과 악 이런 걸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내니까 자기가 나는 죄를 졌어 이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정말 죄 진 게 없는데 나는 복을 졌어, 이렇게 나는 복 많은 사람 이런 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내가 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동시에 저 사람도 사랑해. 그 양다리를 거쳤단 말이에요. 뭐 그러다가 또 더 나쁜 사람은 저쪽에 쓰리다리를 거쳤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뭐 두 집 살림을 산다. 예를 들어 이 집 살다가 몰래 저 집 살다가 예를 들어 그랬다. 어쨌든 이게 두 다리 세 다리 걸치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이게 천하의 나쁜 놈 아니에요. 천하 죽일 놈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는 것들은 우리는 천하의 나쁜 놈 절대 악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절대 악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일처다부제 일부다처제 뭐 이런 데 가면 그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도 불과 여러분들 아버지나 할아버지쯤 때만 가도 희한하네. 전 천도제 하다 알았다니까요. 옛날에 천도제 하다 보니까 증조쯤만 넘어가면 할아버지 한 명이 할머니가 두 분, 세 분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럼 이분은 이혼하시고 다시 사셨나 보세요? 아니, 그냥 같이 사신 분들이 우리 위에도 계셨다니까요.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에. 그러니까 이것처럼 자기 관념에서 만드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건 나쁜 거야. 그 나쁘다 옳다라는 건 문화, 관습, 전통 이런 것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선 맞은데 저 나라에선 틀리잖아요. 그럼 그걸 진리로 봤을 때 진짜로 옳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게 옳고 안 지내면 틀릴까요? 그럼 우리나라나 동양 이쪽 사람은 다 옳은데 서양 사람은 다 틀렸게요? 다 천하의 호래 자식들이게 부모님 제사도 안 지내니까? 그리고 교회를 믿으면 다 나쁜 사람들인가요? 제사 안 지내니까? 근데 여러분 인도나 중국의 옛날에는요 이 제사라는 게 제식주의라 해서요 어마무시하게 중요했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심했어요. 이 제식주의라는 건 완전 무시무시해서요 국가가 잘못될 때 제사를 성대하게 치르면 국가의 대운이 들어온다 생각하고 인도에서도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제사를 지내면 모든 일은 다 잘 풀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낼 때는 짐승들을 막 잡아다가 살아있는 짐승들의 피를 이렇게 막 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도 큰 중차대한 진리였단 말이죠. 그때는 그게 진리였어요. 근데 그 제사 전혀 지내지 않고도 문제없이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겠죠. 제사를 안 지내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그러겠죠. 그럼 제사 지내는 게 선인지 악인지 옳은 건지 그런 것인지 그렇게 정해진 실체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할 수 있지만 근원으로 봤을 때 뭐가 옳다 뭐가 틀리다 이걸 정해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 좋다 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살도 음망주 5계를 설하고 나서 스님들이 5계를 잘 지켜야만 되는 게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는 딱 5계 10계를 설해주고 나면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왜? 절대적으로 옳은 거니까. 왜? 옳고 그름이 명백하니까. 보통 다른 종교 사상 철학에서는 이건 옳고 저건 틀린 거. 왜?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이건 옳고 저건 틀렸어. 옳은 건 실천하고 틀린 건 하지 마 이렇게 딱 정해준단 말이에요. 신이 성자가 정해줘요. 그럼 중생들은 모르니까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신이나 어떤 성자나 누가 정해준 그걸 그냥 우리는 따르는 것밖에 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해줘 놓고 이게 절대 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불교에는 심지어 5계를 지키라고 해놓고도 5계도 잘 지킬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잘 범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즉 지혜롭게 인연 따라 지킬 줄도 알고 인연 따라 범할 줄도 아는 게 지혜예요. 맹목적으로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는 살도 음망주 이렇게 5가지에서 장병들이 살도 음망 막 그렇다 치는데 주는 이건 안 되겠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병사들이. 그래서 수계를 해야 되는데 저는 휴가 나가 술을 먹어야 돼서 수계를 못 받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군법요집에는 술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술을 먹는다고 무조건 절대 악이 되냔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술을 먹는다고 절대 악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그 무엇을 절대선 절대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건 옳다 틀리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중생심에서 나왔잖아요. 분별심에서 나왔잖아요. 사실 인연 따라 옳은 것이 그럴 수도 있고 그른 것이 옳을 수도 있는데, 그게 부처님 연기법이거든요. 옳다 그러다 딱 정할 수 없다. 그런데 부처님 연기법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사상, 철학, 종교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 신께서 말한 거야, 무조건 맞아. 문자주의, 문자 그대로 진실이야. 성전은 문자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진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종교학자들이 그런다고요. 옛날에 문자주의, 문자 그대로 이게 진리라고 생각한 것은 수준 낮았던 시대에 수준 낮았던 사람들이 오해한 거고 잘못 생각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요즘엔 많아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올 때 막 짐승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막 첫째를 막 죽이고 막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 이렇게 죽여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걸 보고서, 봐라, 하나님은 우리 선택받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종족들에게 죽이기도 하고 이런 포악한 하나님이라고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전쟁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니까. 진리를, 왜? 진리만 절대 진리, 이게 진리가 절대 진리가 돼버리면, 상대 진리가 아니라 절대 진리가 돼버리면 이 진리가 아닌 건 죽여도 되죠. 왜? 그건 절대 악이니까. 그럼 종교가, 우리 종교만 절대 진리가 되면 다른 종교는 죽여도 되는 게 돼버려요. 교리적으로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종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입장인 것이 상대적인 진실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내세우고 주장하는 바 절대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불교 교리는 그럴 만한 게 없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걸 그냥 교리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 모든 옳다 그러다고 하는 그 모든 생각, 마음, 그게 중생이 자기 분별심, 임시로 일어난 분별인데 그걸 실제라고 여기고, 임시로 선악이 만들어질 뿐인데 선도 실제 있다고 여기고 악도 실제 있다고 여겨요. 악을 저지르고 나면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요. 선을 저지르고 나면 나는 복받을 사람이 하고, 자기가 복받을 사람, 죄인을 자기가 만들어 놨잖아요. 자기 생각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서는 아니, 남자 두세 명 사귀어도 죄가 안 된다니까요. 두세 명 사귀는데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세 명을 내가 거느리면서 먹여 살리게 해주니까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 내가 복을 짓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죄라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두 명, 세 명을 사귀는 거는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나는 천하의 파렴치한 바람둥이고 죽일 놈이야,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거야, 그렇게 해석하죠. 사람이, 그죠?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럼 물건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자리 이동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건 있는 그대로 보면 어때요? 인연 따라, 인연이 여기 있을 인연이었다가 이 인연이 이렇게, 인연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선악이 아니에요. 그냥 인연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분별로 해석하면 도둑놈이 귀한 걸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가, 이게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스님, 이 멀쩡한 내가 이제 사업을 하면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예요. 이익을 남기는데, 이 큰 사업을 따내가지고 이익을 남길 때,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남기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2,000만 원을 남기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내가 얼마를 남겨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2,000만 원 정도를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탁월한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은 2,000만 원 남겨도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그보다 더 적게 남겼는데도 사기꾼이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술가 내지는 뭐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세계적인 건축가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게 되면 과도하게 남겨도 욕을 안 먹는 거죠. 왜? 전문가가 디자인했으니까. 그런데 그 디자인할 게 별 게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디자인 보면 그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비싼 돈 주고 했다고 싶을 정도로 나도 하겠는데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요즘 디자인을 한 거 보면, 인테리어 한 걸 보면 그냥 하얗고 깔끔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엄청 비싼 인테리어인 게 있어요. 이거 나도 하겠는데 싶은. 근데 그게 이게 전문가가 하면 그게 사기가 아닌데, 이게 비전문가가 하면,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하면 이게 사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깝깝한 거예요. 이게 나는 내 기술에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난 이만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받았는데, 남들은 네 같은 게 요새 사기쳤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얼마를 내가 먹어야 사기꾼인지 안 먹은지를 이거 대놓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세상 자체가 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이런 것이 정말 정해졌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절에 와서 이렇게 법문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법을 모르는, 이 법 공부를 모르는 정말 이 세상에 80억 인구 가운데 그 나머지 대부분의 99%의 이 공부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측은하고 불쌍하고 안쓰럽다. 근데 내가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해도 나를 이상하게 보는, 저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다, 어쩔 수가 없다 이러면서 참 안쓰럽다 싶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그쪽에 다른 종교나 이런 데서 우리를 보면 뭐랄까요? 이 불교방송 법당에서 우르르 빠져나가는 여러분을 보고 길을 지나가던 혹시란 타종교 신자분들이 쳐다보면 뭐라 그럴까요? 불쌍해서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저 어리석은 중생들이 저 지옥에서 나오는구나 하면서. 옛날에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몇 권 사가지고 나오는데, 그 주인분의 그 측은한 눈동자와 그 20대 그 젊고 쌩쌩한 젊은 스님이 왜 이랬는지 막 깝깝하다는 표정으로 한참을, 계산도 안 하고 한참을 쳐다보더니 왜 이러셨어요? 왜 이러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나 제가 책을 드리면 꼭 읽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공짜로 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책 주시면 잘 받아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3권이나 주시더라고요. 저를 구제하려고, 저를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옳은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게 옳은 거냔 말이에요. 사람들 견해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들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선이라고 하는데 저기서는 악일 수가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는. 근데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외도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거기에 막 노동하면서, 심지어 노동만 하는 게 아니라 돈 벌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을 거기서 막 돈 벌어주고 이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뺨 맞아가면서 거기 있는 공동체 가족들한테 서로를 막 부모를 뺨 때리라고 막, 이게 여러분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런 단체들이 있었고 진행형으로 있다니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이분만이 최고의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죽을 때까지 믿고 있다가, 그분이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자 해서 다 같이 죽자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근데 우리 사업에 이만큼 기여한 사람들, 돈 이만큼 벌어온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나머지는 못 가. 그럼 나머지는 다 저쪽에 몰아넣고, 너희들은 못 가니까 올 생각도 하지 마 이러고 딱 몰아넣고 요 사람들만 데리고 집단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울고불고, 여기 못 끼는 것을 울고불고 하면서, 내가 그 세계 못 가는 것을 너무 서러워하면서, 내 평생 소원을 저 사람들 이루고 우리는 못 이루는구나 하면서 괴로워했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죽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어떠고 죽었을까요? 나는 최고의 선이구나, 절대선, 절대 어떤 신께 가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그러고 그렇게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옳고 그름, 선, 악이라는 것 자체가 집단적인 견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옳다고 믿는 집단에서는 그게 옳은 거예요. 저게 옳다고 믿는 집단에서는 그게 옳은 것이고. 그런데 그 외도
사이비가 옳다고 믿는 사람은 그게 절대선이라고 믿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절대선, 복 짓는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위에 분께서, 높으신 분께서 야, 저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이 사람들 도망가니까 붙잡아다가 데려다 놓고 못 도망가게 패 이러면은 자기는 신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거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막 팼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나쁜 짓을 한 거, 어리석은 짓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정의로운 일, 신께 가까이 가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옛날 종교전쟁에 들어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교전쟁에서 막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지 하고 복을 지었다고 생각하고 죄를 졌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이 정말 복이 맞습니까? 죄가 정말 죄가 맞습니까?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 절대적인 복, 절대적인 죄가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 한 생각 분별해서 나오잖아요. 왜 내가 이 사이비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내 선택이잖아요. 그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하는 그 모든 것이 복과 죄라는 게 내 선택에서 나온다니까요. 자기 분별에서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지 않아요? 죄가 따로 있고 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진실에 눈을 뜨지 못하고 이 진실을 모르고 있으면 사기꾼한테 당하기 너무 쉽죠. 왜 훌륭하신 분들은 자기가 내가 선악을 관장한다, 주재한다, 나는 알고 너희들은 모른다. 우리는 모르니까 제가 올바른가요? 내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네, 너 사해 준다. 이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 흘리고, 나는 그거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저분이 선과 복의 죄와 악의 관장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 휘둘리는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막 전재산 갖다 바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지만 이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선악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선악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를 나는 모르는데 그 성인들은 알 거야. 그게 여러분 노자만 봐도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성인은 이걸, 여러분 공자만 해도 사람들은 선악을 모른다. 그거는 성인만이 안다. 그래서 성인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딱 판별해 주는 사람이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고 판별해 주는 사람이 성인이고, 사람들은 열심히 그 성인의 말을 배워가지고 하기 쉽지 해서 배우고 익숙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뒤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공자도. 근데 노자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쳤단 말이죠. 불교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성인이 아니란 말이죠. 본래 선악이 정해져 있지 않구나,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이구나, 그게 다 자기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통찰하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굴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종속되게 만들지 않아요. 자기가 부처가 되도록 하는 거지. 자기 부처를 일깨워주는 거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마음 공부에서는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절대자 내지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불교의 올바른 스승들의 이미지가 어때요? 막 엄청나게 권위가 있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죄와벌을 주고 막 이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큰 스님 하면 그냥 오히려 할아버지인데도 천진난만하게 애들하고 같이 뛰어놀 줄 알고 그냥 이런 스님들을 큰 스님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물론 또 당신 성격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막 옳다 그르다 선악을 막 간장해주고 이러는 게 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본래 선악이 없는데 선악이 있다라고 여기고 이걸 선이라고 취하고 저건 악이라고 버리는 그걸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취사간택하는 그걸 마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건 허망한 망상을 쥐는 건데, 그는 자기가 만드는 허망한 망상, 거짓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면서 이거는 복이고 이건 죄야, 난 죄를 저질렀으니까 죽어야 돼,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보세요. 이제 대표적으로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자식들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게 죽게 되었거나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는 일을 경험했을 때 그 남은 가족들은요, 전부 다 똑같은 엄청난 죄의식에 시달려요. 공통적으로. 대놓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예를 들어 내가 뭐 아빠 나 뭐 먹고 싶어 했는데 아빠가 그 사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셨다든지,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일로 누가 이렇게 그런 일이 됐어도, 야 내가 그때 좀만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좀만 더 챙겼으면, 그 힘든 걸 좀 더 내가 좀 관심 가져주고 직장생활보다 좀 더 내가 얘한테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내지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그 곁에서 그래도 있어줬으면, 좀 더 좋은 병원에 좀 더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막 후회가, 원망, 이런 것 때문에 다들 공통적으로 죄의식을 안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 죄의식을 실제라고 여기면서, 내가 실질적인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우울하게, 괴롭게, 참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그분들 표정을 보면요, 요만큼의 웃음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철저하게 체화되어 있어요. 웃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로 내가 속죄하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계속 부정적으로 인상 쓰면서 살아요. 울면서. 제가 이제 방편으로, 그 본인이 만든 거잖아요. 그 본인이 만든 분별이란 말이, 그 죄의식 또한, 그 죄의식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당신은 자기 자신을 너무 오만함이 많으시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죽었다? 당신은 그렇게 힘이 없다.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힘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즉, 인연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주 법계가 허락하지 않으면 꽃 한 송이도 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밥 한 끼 먹을 수 없어요. 인연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온 우주 법계 전체가 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덕택에 살고 있는 거예요. 덕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회사 회장이라고 해서 내가 잘나서 그 회사가 회장이 된 게 아니에요. 모두가 연기적으로, 인연법으로 온 우주 전체가 중중무진으로 그냥 돌봐줬기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연기법의 이 전체 작용을 모르고서는 자기가 했다고요? 자기를 내세워서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만 더 신경 썼으면, 그 예를 들어 누가 죽었다 하면 죽을 인연이 돼야지만 죽을 수 있어요. 우주 법계가 허락해야지만 죽을 수 있는 거지.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A라는 원인 때문에 A-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불교 연기법에서는요, A라는 원인 때문에 A-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렇게 수직적인 연기법, 이게 없어요. 인과가 아니에요. 수직적 인과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연기적 조건들, 중중무진의 연기적 조건들이 모여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해서 집성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왜 생겼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집합해가지고, 집결해서, 결집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인연들이 모여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지금의 괴로움을 만들어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죽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내가 잘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좀만 더 신경 썼으면 살았을 텐데 하고 후회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건 내가 그렇다라는 생각은 들겠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해석일 뿐이다. 그럴 수가 없다, 세상에. 연기법의 이치가. 그러니 내가 잘못했다는 그 죄의식에 평생 시달려 살지 말고 웃어도 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났다면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을 건데, 내가 우리 부모님이, 자식이 부모님 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남은 인생, 자식의 인생이 남은 인생 평생 괴롭게 사는 걸 원하겠습니까? 저승에 가서라도. 얘가 나는 있고 행복했으면 바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하게 있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도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고, 다 이제 지나간 거 내려놓고, 눈앞이 진실인데 그런 거 하나 내려놓고 그냥 행복하게 해맑게
열심히 성실하게 다 리셋한 마음으로 그냥 새롭게 눈앞을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스님 정말이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래도 될까요? 제가 웃어도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마음을 내려놔도 될까요? 그래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막 너무 뭐랄까 참, 야 이분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워, 얼마나 아파했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교가 좀 다른 분이었는데 그 다니던 거기 그쪽 종교 가서 물어봤더니 이게 뭐 이제 너가 이게 뭐 죄가 많아서 그렇다, 뭐 와서 뭐 해야 된다, 뭐 자꾸 이러니까 그 말 듣고 그걸 믿어가지고 내가 더 나쁜 놈이구나, 난 죽을 때까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참여하고 이걸 위해서는 뭔가 거기서 시키는 거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계속 우울하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듣고서 자꾸 몇 번이고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뭔 소리 들었길래 자꾸 그래 물으시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로 작정을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괴롭게 살아야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업보의 법칙이잖아요. 내가 지금 우울하게 살면,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면 그런 우울하고 그런 인생이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으라고 하는 게 어딨냔 말이에요. 그런 진리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죄의식을 참회하라고 하고, 죄의식은 그런 거 본래 없다, 죄무사성 정신기, 죄라는 건 마음 따라 일어나는 거라, 죄망 신멸 양구공, 뭐 시증명이 진첨해, 이런 말 있잖아요. 죄라는 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라서 자기 마음이 멸하면 죄도 멸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죄라는 게 본래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복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복이 많아, 나는 죄가 많아, 이게 자기 생각이고 해석이고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믿으면, 그 마음을 믿으면 나는 복이나 죄가 실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기 분별인 줄 모르고. 그리고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요. 평생을 자기는 복 많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복 없는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요. 그거는 허망한 가짜의 마음을 진짜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죄와 복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말하듯이 중생들은 허망하게 지혜롭지 못하니까 헤매면서 마음이 없는 가운데, 그런 마음 없단 말이에요. 분별하는 마음, 그게 진짜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분별지가 진짜지. 그 분별하는 마음 진짜 마음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이 없는 가운데, 이 마음이 없는 줄도 모르고 자기 분별하는 마음, 그게 진짜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실제라고 생각해서 분별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죄와 복, 선과 악이라는 업장이 많다 적다라는 그런 자기 생각을, 허망한 자기 생각을 믿어가지고 헛되이 마음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나는 업장이 두터워서요, 나는 죄가 많아서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죄가 많은지 업장이 두터운지를 어찌 알겠냔 말이에요. 그 자기가 만들어낸 마음이에요. 자기가 분별로 만들어낸 마음이에요. 내가 잘났다 못났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있는 이대로 완전한 부처예요. 내가 판단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도 해석하지 않고, 그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런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보세요. 그 이거예요.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이럴 뿐이지. 이런 일 뿐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남들이 나한테 야 이 나쁜 놈아 하는 것도 이거예요. 나쁜 놈아라는 모양 내용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일어날 뿐이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 일어날 뿐. 그게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너 잘못이 죄인이야 해도 그건 그렇다는 해석이고 판단이고 분별일 뿐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참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현실의 사법계라는 현실 세계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인과의 세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참여하고 탁 내려놓으라고 하죠.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참여 기도는 빨리 하고 끝내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질질 죽을 때까지 참여하겠습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죽을 때까지 참여 안 한다.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짧게 하고 탁 끝내버려야지.
이게 이제 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거짓된 분별하는 분별의 생각, 판단 분별을 진짜라고 믿으니까 마음이 없는 가운데, 이게 없는 마음이 없는데 완전 없지 않잖아요. 이렇게 아는 마음, 분별하지 않는, 여기 복이 있고 죄가 있어요? 없잖아요. 복도 없고 죄도 없어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없는 마음에는 죄와 복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 없는 가운데 헛되이 마음을 만들어냈잖아요. 자기가 분별을 만들어내고 분별을 하는 마음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고, 내가 분별을 일으켜놓고 분별하는 내가 있다고 또 분별을 일으켜놓고, 나는 분별해보니까 나는 나쁜 놈이야 해가지고 나쁜 놈이라는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나는 못난 놈이야 라는 프레임에 자기를 가둔단 말이에요. 그 무승자박이에요. 포승줄도 없는데 자기가 생각으로 분별 의식으로 자기를 묶어가지고 자기가 거기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업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업 짓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이건 복이야, 이건 죄야, 이거 자기가 만들잖아요. 어디 이상한 외도, 나쁜 놈들 외도 사이비 교주한테 찾아가서 자기 돈 전 재산 갖다 바쳐놓고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일을 했어 이러면서 최고의 복을 지었어 하고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나쁜 짓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본인은 복을 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 마음 허망한 가짜 마음이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선업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악업일 수 있잖아요. 악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선업일 수도 있어요. 또 나쁜 줄 알았는데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인생사 세용지 마라. 알 수 없잖아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쁠 수 있고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좋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업이라는 것도 그 분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업을 지었는데 이 나라에서는 복인데 저 나라에서는 악인 경우가 있죠. 연개소문이 우리나라에서는 훌륭한 장군인데 이거 죽은 사람들은 그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천하에 죽일 놈 아니에요. 그 집단적으로 무슨 30만 명인가 어마어마한 장정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군인들이 얼마나 젊고 피가 끓는 장정들이었겠어요. 그 자식들을 잃은 부모님들 서름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거란 말이에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업이라는 것은 내가 윤리 기준이 되는 판단 분별을 이 기준에 두냐 저 기준에 따라서 여기선 악이고 저기선 복이고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게 실체, 고정된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한 방에 업장이 왕창 소멸된다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업이 진짜 소멸돼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업이 소멸되는 효과랄까요? 업이 일어나더라도 거기 이제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저것과 비슷하죠. 이렇게 우리 악업을 지으면, 나쁜 짓을 하면 여기 이제 소금물이 쌓인단 말이에요. 나쁜 짓을 하면 소금물이 쌓여서 악업을 지은 건 언젠가 내가 다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업을 지을 때마다 소금물이 쌓이는데 이게 내가 지은 악업이니까 내가 다 먹어야 돼요. 선업을 지으면 설탕물도 쌓인단 말이에요. 달콤한 것도 먹어야 되고 소금물, 먹기 싫은 소금물도 먹어야 되는데 악업을 잔뜩 줘놓고 소금물을 나중에 받을 때 막 다 먹으려면 얼마나 짜서 막 짜증스럽겠어요? 근데 내가 내 그릇을 딱 키워가지고 큰 냄비에다가 소금을 다 넣고 김치랑 양념 막 야채 넣고 끓여가지고 배고플 때마다 나눠서 먹으면 소금물을 먹긴 다 먹었단 말이에요. 먹긴 먹었는데 고통스럽게 먹지 않았죠.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럼 이게 업장 소멸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명확히 말하면 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업장을 내가 다 받았으니까. 소금물을 먹긴 먹었잖아요. 그런데 나쁘게 먹지 않고 좋게 먹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업을 지은 건 어디로 도망쳐도 없어지지 않는다. 무조건 다 봐야 된다, 다 받아야만 된다라는 소리예요. 한 번 지은 업은 무조건 받아야만 소멸하지 중간에 업장 소멸되는 일이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경전에. 그게 이 소리예요. 받긴 받아요. 근데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업보라고 할 때 보자가 다르게 익어간다는 뜻이에요. 업이라는 건 다르게 익어가요.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나쁜 업을 졌어도 그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공부는 눈앞에서 지금 내가 바뀌면 업을 다르게 받을 수 있다니까요.
옛날에 악업을 많이 진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물의 비유예요. 그 유명한 소금물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업장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업장소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옛날에 누군가를 어떤 죽이고 싶어가지고 병을 나게 해가지고 어떤 잘못된 걸 먹여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면 나도 그런 안 좋은 약 먹고 한번 죽을 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 같으면 어지간한 병 나면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태어났으면 그 병 나가서 나도 죽었어야지, 업보가 그 사람과 나와의 업보가 딱 리셋될 거 아니에요. 균형이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다음에 살 때 복 짓고 지혜를 닦으면서 너무 지혜롭게 살았어요. 복도 많이 짓고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내가 한번 죽는 과보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죽을 만한 어떤 그런 병을 얻긴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르게 익어가는 거에 네 가지가 있다래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을 다르게 받을 수 있고 공간을 다르게 받을 수 있다, 이런 표현, 이런 식이 있거든요. 즉 과보를 받긴 받아야 돼요. 내가 한번 저 사람을 아프게 해서 괴롭혔기 때문에 나도 아픈 병, 죽을 병을 한번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죽을 병을 복을 따로 짓지 않은 사람은 고려시대 때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병 걸리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 병 걸려서 죽는 과보를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시간을 다르게 태어나서 받아요. 그 생에 안 받고 지금 같은 시대에 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시대에 나는 업이 있으니까 그 병은 왔는데 약 하나 먹으면 낫는 거예요. 그냥 병원 가서 그 약 하나 먹고 낫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업의 과보를 받은 거죠. 이것도 받은 건데 다르게 익어간 것 뿐이죠. 이렇게 다르게 익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느니 선을 닦았느니 나쁜 짓을 했느니 그거는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옛날에 내가 나쁜 놈이야 잘했는 놈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달라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지금 이 현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지난 과거는 다 한 생각 이렇게 떠오르는 분별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하면 업이 바뀌는 거예요. 그 업보도 다르게 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는 과거에 얽매이고 뭐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딱 눈앞에 지금을 깨어있는 종교예요. 지금 깨어나면 모든 것이 업장 소멸의 효과가 있단 말이죠. 이 공부가. 그러니까 이 허망한 중생들은 여러 가지 업을 지으면서 자기가 업을 짓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선업 지었다, 악업을 졌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헛되이 집착하여 그 업이 실제로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육도윤회도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육도윤회가 진짜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와 복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육도윤회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죽을 놈이야, 나는 과보를 받을 거야. 보통 나쁜 짓 한 사람은 내가 과보를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과보를 받아요. 또 자기가 죄의식에 시달려가지고. 이렇게 육도윤회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삶과 죽음이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자기 본마음에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육도윤회가 없어요. 지옥아기, 축생아기, 천상수라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지금 눈앞의 일이지. 그래서 자기 마음을 깨닫고 나면 이런 허다한 육도윤회 같은 게 없어요. 일체 만물 뭐 이런 게 없어요. 이 세상 삼라만상 뭐 우주 은하계 뭐 이런 게 없어요.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허망한 띠끌이지. 자기 마음 하나뿐이에요. 마음 하나뿐. 이 진실 하나뿐이에요.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된 법의 세계밖에 없어요. 일불승 오로지 한 부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부처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윤회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윤회가 있냐 없냐 물어봐요. 제가 어떨 땐 윤회 얘기하죠, 어떨 땐 안 하죠. 근기 맞춰서 하는 거예요. 윤회가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제가 되물어요. 어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있다 그러는 사람한테는 윤회가 있죠. 그러면 근데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다라는 사실을 딱 깨닫고 나서 지금 눈앞이구나, 어제가 없다, 그럼 또 물어봐요. 나는 있어요? 내가 없다, 어제가 없고 내가 없다 하고 딱 깨친 사람한테는 물어볼 것도 본인이 아니까 윤회 없다라는 거를. 윤회할 나도 없고 어제 오늘도 없는데 지금 눈앞인데 여기 뭘 어떻게 도대체 윤회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아를 증득한 입장에서는, 이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윤회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윤회를 하려면 어제 오늘 내일이 있어야 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눈앞에 이것뿐인데 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분별을 떨치지 못한 중생들에게는 윤회가 있죠. 어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어제가 있습니까? 1초라도 어제를 살아본 사람 있습니까? 어제가 있으려면 지금 떠올리는 생각 속에서만 있는 어제잖아요. 어제는 실제로 그걸 경험했던 그때는 눈앞이었잖아요. 현실이었잖아요. 현재였잖아요. 어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백하게 사실은 어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백하게 자기 경험으로서 어제가 없는데도 어제가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가 허망한 자기 생각을 믿고 어제가 있다 하니까 그럼 윤회도 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간단한 거를 왜 그렇게 논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불교계 안에서 막 불교를 가르치는 분들 사이에서도 윤회 있다 팀, 윤회 없다 팀. 저는 윤회 있다가 맞다거나 윤회가 없다가 맞다라고 딱 정해서 말한 적이 없는데도 저를 어떤 사람은 윤회 있다 팀에 갖다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윤회 없다 팀에 갖다 집어넣었더라고요. 중도라니까, 중도. 윤회 있다고 해도 맞지 않는 거고 윤회 없다고 해도 맞지 않는 거라니까요. 불성이라는 거 있다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해도 맞지 않듯이, 그러니까 윤회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윤회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정해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건 그건 딱 그걸 정하는 거잖아요. 정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이 공부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그걸 고집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아니, 과학적으로 외국에서 실제 윤회하는 거를 막 연구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없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 소리랑 똑같아요. 어제 내가 어제를 사는 거를 분명히 주변에 많은 사람이 봤고 다 인정했고 증인이 있는데 왜 어제가 없다랬느냐, 이 소리랑 똑같아요. 전부 다 분별하는 사람들이니까 분별하는 사람들끼리 어제 다 있죠. 어제 같이 술 한잔 했으니까 어제가 있죠,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윤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윤회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분별의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그런 까닭에 육도 윤회하며 삶과 죽음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중생이 허망하게 분별하니까 분별하는 사람에게만 육도 윤회가 벌어지고 삶과 죽음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진실은 뭐예요? 불생불멸이잖아요. 불교의 목적이 뭔데요? 윤회에서 해탈 아니에요.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은 육도 윤회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육도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진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실에서 보면 없는 거죠. 근데 중생에게 있어서는 있는 거죠. 비유하면 사람이 어둠 속에서 나무 등걸을 보고 귀신으로 여기고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여겨서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어둠 속에서 나무 등걸을 보고 야 귀신이 하고 막 도망칠 수 있잖아요. 무서워할 수 있잖아요. 또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귀신이 아니고 실제 뱀이 아닌데 그걸 내가 그렇게 분별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믿은 거 아니에요. 야 저기 가면 밤에 귀신이 나타나 하고 내가 믿은 거잖아요. 자기가 믿으면 자기가 그렇게 강렬하게 믿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강렬하게 믿으면 이 자기의 믿음이 현실의 환상을 만들어내요. 창조해내요. 그래서 야 저기 가면 귀신이 나타나는 집이 있어. 이거를 너무 심각하게 믿잖아요. 그럼 그 심각하게 믿는 사람은 거기 가서 실제 귀신을 봐요.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의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그럼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은 실체할까 안 할까요? 영가가 실체할까 안 할까요? 정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막 얘기를 전에 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게 사람들이 그래, 야 스님이 아직 그때는 스님이 아직 젊어가지고 이제는 이런 말을 못 하겠대요. 젊어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데 젊어서 아직은 세상을 몰라 그런다. 실제 내가 귀신을 봤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실제 생생한 증거가 있는데 귀신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정말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갖다 들이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귀신이 있다고 여기는 자기가 있습니까? 아니, 나도 없다니까요. 나도 없는데 어떻게 귀신이 있어요? 귀신 알아보는 내가 있어야 귀신이 있지. 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귀신이 없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대수예요? 대단한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귀신이 없는 게 말이 돼요 하고 길을 쓰는데, 귀신만 없는 게 아니라 당신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는 그런 허다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실에 딱 감이 오면은 그냥 이렇게 업습 때문에, 자기의 업습 때문에 오랜 세월 귀신이 있을 수 있어. 또 이렇게 야밤에 혼자 공동묘지 가면 괜히 무서운 것 같고 이런 업습 때문에, 그런데 가서 괜히 생각을 일으키면 괜히 무섭다 이런 생각이 날 수는 있죠. 업습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데 명백하다니까요. 어두우나 밝으나 똑같다니까요. 공동묘지 옆에 가서 누우나 집에 침대에 누우나 똑같다니까요.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세상에 귀신이 실제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신중님이 실제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러면서 큰 스님들 법문 들어보면 막 신중님이 뭐 이게 도안니였자 하잖아요. 그게 실제 있냐 없냐 그런 거 가지고 막 그냥 그걸 증명해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서 신중님에 대해서 딱 믿고 이래 되면은 그 신중님 믿는 거예요. 왜? 뭐가 신중이에요? 신이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뭔가 그 신의 무리들이 신의 뭔가가 이렇게 어떤 작용을 통해 도와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살다 보면 놀라운 법계의 도움을 받은 적 없습니까? 내가 죽어야, 분명히 이 정도 교통사고 나면 죽어야 되는데 차가 가자가 됐는데 나만 거기서 멀쩡하게 살아남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뭐 총알이와 박혔어도 희한하게 나를 살릴 만큼 중요한 데는 비껴 지나가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고요. 칼을 맞아도 그렇고. 내가 정말 죽어야 될 상황인데 안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자기만 아는, 이거 말하면 사람들이 저도 이상하다는 얘기 할까봐 말을 못하겠는 신묘한 체험들 한 경우 있을 거예요. 아마 좀 신비한 체험 같은 거. 저도 괜히 이거 사이비 뭐 이런 소리 들을까봐 말 못할 이야기들이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굳이 하면 막 괜히 스님 입으로 그런 말을 하면 그런 게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까봐 그런 얘기를 굳이 안 하는 거지. 살다 보면 그렇게 와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신중님이 도왔다고 해석하든, 인연의 연기작용이 도왔다고 해석하든, 내가 아직 인연의 때가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살렸나 보다 하든,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누군지 뭔지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뭔지는 알 수 없는데 나를 돕는 무언가가 없습니까? 그 은근히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은근히 살다 보면 그럴 때 있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불교에서는 신중 이렇게 뭉뚱그려 말한 거야. 신은 신인데 한 명 두 명 신이 아니고 신의 무리란 말이에요. 그냥 온갖 게 다 신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온 우주법계 전체가 신중이라는 소리거든요. 왜? 한국에 와가지고 신중에 별도 이제 신중이 됐고, 달도 신중이 되고, 우리나라에 오면은 뭐예요? 무슨 칠성각, 용왕각, 무슨 뭐 다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신중으로 편입된다니까요. 인도에 가면 인도에 있던 온갖 신들 다 신중으로 들어와 있고, 중국에 가면 중국 오만 애들이 다 신중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겠어요? 이 세상 전체가, 일체 모든 존재가 전부 다 신비로운, 신묘한 신성이랄까요? 어떤 이 불성을 지닌 그런 존재라니까요. 모두가 신중이라니까요. 온 우주법계 전체가. 그러니까 내가 살 인연이 되면요,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살리는 일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때 그거 나다? 근데 너 나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잖아. 그때 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도와줬대?
그러니까 야 이것도 참 난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인연인가 싶은 게 신기하다. 근데 평소 같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날 본인이 너무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그런 걸 딱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도와줬다는 거죠. 그게 네 복인 것 같아. 내가 도운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열릴 때 하필 그 너의 그 힘든 거를 봐가지고 도왔다. 이러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없다니까요. 왜 이 사람을 도울 일이 생기면 그 사람 마음이 갑자기 확 열려가지고 도울 수도 있고, 내가 갑자기 재수가 없으려면 아이가 나는 그냥 평소처럼 해맑게 집에서 뛰어다니면서 동생하고 막 까르르 하면서 웃으며 놀았을 뿐인데, 그날 엄마 기분이 확 잡혀 있는 날이면 그냥 나는 놀았을 뿐인데 화를 버럭 내면서 나를 막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눈물 쏙 빨지도록 혼난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어제는 칭찬하더니 오늘은 왜 욕하지? 인연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등골 보고 귀신으로 여기고 새끼줄 보고 뱀으로 여기는 것처럼 실제가 아닌데 내가 한 생각 돌이켜서 한 생각으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라고 생각으로 규정한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으로 규정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실제 그런 인생이 펼쳐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산 것도 아니고 못 산 것도 아닙니다. 나는 잘 살았어, 그거 자기 분별이에요. 나는 못 살았어, 그것도 자기 분별이에요. 근데 나는 잘 살았어를 믿거나 나는 내 인생은 망쳤어, 이걸 믿으면 자기 인생은 정말 그렇다고 여기면서 그런 인생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기 생각이 만든 거잖아요. 그게 모두가 그렇다니까요. 이게 등거를 보고 귀신이라고 느끼고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느끼는 것처럼 허망한 실제가 아닌 걸 실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 전부 다. 진실은 나는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요,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이 많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이대로예요. 그냥 세상은 그냥 있는 이대로의 대평등한, 그냥 인연 따라 밤이 있고 낮이 있듯이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장미꽃도 있지만 풀꽃들도 있듯이 사자가 있지만 고양이도 있듯이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것들이 순환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밤낮이 있듯이 잘 나갈 때가 있고 좀 힘들 때가 있고, 그거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들숨이 없고 날숨만 있으면 사람 죽어요. 비가 안 오면 죽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 균형의 법칙이 없으면 성공과 실패 같이 보이는, 좋고 나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교차하지 않으면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항상 승승장구하는 일만 있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명백하죠.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50평 아파트에 지금까지 계속 살았다. 그럼 50평 아파트에 사는 게 좋겠어요? 좋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지. 그러다가 30평 아파트로 가면 이렇게 좁은 데 사냐고 그러겠죠. 그래서 항상 있는 즐거움은 그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하는,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의 양변이 교차하는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 완전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고 한 건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불완전한 그대로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함을 받아들였을 때 완전해져요. 내가 삶이 뭔가 명확해야 돼, 확실해야 돼, 확정적이어야 해 하는 그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지죠. 그 생각을 믿으면 내 인생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그런데 진실의 눈을 뜨면 아, 세상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원래가 그런 거구나, 원래가 세상은 모르는 거구나, 인연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구나, 모르는 거구나, 세상은 불확실한 거구나, 확정적인 게 아니구나, 안주할 곳이 어디에도 없구나, 그게 아름다운 거구나 하고 확 받아들여 버리면 내 인생이 막 안정적이고 무슨 편안하고 확실하고 이러는 걸 추구하지 않으면 지금 불완전한 이대로 문제가 없다니까요.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 추구심이 사라지는 것 뿐이지 추구하던 걸 얻어가지고 완전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지고 나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대로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문제가 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는 문제가 사라지는 거지 문제에 대한 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중생의 허망한 집착이 이와 같아서 마음 없는 속에서 마음이 있다고 허망하게 집착하여,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있다고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가지고 진짜 마음인 줄 아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고 집착하여 여러 가지 업을 지으니 육도에 윤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분별하는 사람에게만 육도 윤회가 있는 거예요. 만약 중생이 대선지식의 가르침을 만나 이 선을 통해서 마음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업장이 전부 남김없이 소멸하고 생사윤회가 곧장 끊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여러분. 이거 놀라운 공부예요. 놀라운 공부예요. 결단코 마음은 없다. 다만 중생이 마음이 있다고 헛되이 집착하기 때문에 모든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이 있을 뿐이다. 자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으로 좋고 나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천당이 있고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번뇌가 있다고 생각하고, 번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움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움이 소멸된 걸 열반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은 따로 없어요. 그냥 괴로움이 없으면 열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괴로움이 있는 사람에게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고 이름 붙이셨잖아요. 그 열반은 따로 없어요. 괴로움이 없으면 그냥 열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이 어떻게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묶인 사람에게만 묶이는 것에서 벗어나는 해탈이 있는 거지 묶이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해탈이 있어요. 묶이지 않은 사람은 해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묶였다라고 착각하다가 본래 안 묶었구나, 아무도 나를 안 묶었구나, 내 혼자 생각 가지고 나를 묶었구나, 거기서 풀려나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묶은 걸 풀려나니까 본래 묶은 게 없네. 그게 해탈이에요.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걸 해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의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번뇌 보리가 없어요. 번뇌가 따로 없고 보리 깨달음이 따로 없어요. 생사와 열반이 따로 없어요. 그런 게 모두 있다고 생각하는 허망한 망상 속에 생사윤회가 있지, 해탈과 깨달음이 있지. 그게 본래 없는 줄 안다면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어요. 생사가 있어야 생겨나고 죽는, 그게 있어야 거기서 벗어나는 열반이 있잖아요. 생사가 없다는 걸 깨달으면 열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긴 깨달음도 없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부처도 없고 도도 없고 열반도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마음도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한 물건도 붙일 수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만약 마음 없음을 깨닫는다면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도 없다. 그런 까닭에 열애께서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만 생사가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있으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망상이 있는 거예요. 보리와 열반을 얻을 수 없다면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전부 보리를 얻은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열반 얻었다면서요. 보리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면서요. 경전에 그렇게 분명히 나오는데요. 이러면서 제가 하는 수많은 설법에 사람들이 이제 반박하고 싶을 때 딱 들이미는 게 뭐를 들이미겠어요? 경전을 들이민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스님 진짜 오만함이 극에 달하셨군요. 지가 뭐가 잘났다고 말이지, 스님은 스님답게 행동해야지 말이지, 부처님을 무시하냐?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왜 부처님이 말한 걸 거꾸로 얘기하냐, 부처님이 말한 것도 아니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처님이 하는 말 다 틀렸다 낸다는 거라니까요. 맞다니까요.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이 방편으로 한 말이란 말이에요. 방편으로 한 거를 부처님도 당신이 깬단 말이에요. 가장 쉽게 말 이런 거예요. 불교 경전에서 반야 심경, 금강경에서 금강 반야 바라밀다 심경,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잖아. 바라밀이 뭐예요? 이 언덕,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걸 바라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 이 중생의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 된다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너가느냐? 바라밀 행으로 건너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선정정진, 반야 뭐 이런 식의
이를 통해 이 배를 타고 건너간다 했단 말이에요. 경전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경전에서, 그죠? 근데 선사 스님들은 뭐라 그래요?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여기와 저기가 따로 돌이 있는 게 아니다, 불이법을 설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기로 가려고 하면 둘로 나누는 거다, 더 자꾸 둘로 나누는 걸 강화시키는 거라서 결국 닿을 수가 없다. 여기가 본래 부처라는 걸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선사 스님들 뭐라 했냐면, 여기가 본래 극락이라는 걸 깨닫는 거지. 여기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을 찾는 거지. 산 정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산 정상으로 가요? 하고 묻는 것과 똑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맞은데 선사 스님은 다 틀렸거나, 선사는 다 틀렸는데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분별의 구조로 보면. 그런데 부처님이 왜 이런 방편을 쓰는지 아세요? 부처님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이런 말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자비 방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비 방편으로 중생들이, 그래서 법화경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중생들한테 네가 곧 부처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생들이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부처냐라면서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게 법화경에서 말하는 40년 집 나간 아들이 집에 왔는데, 거지꼴로 집에 왔는데, 그 아버지가 부처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을 보고는 거지꼴로 왔길래 찾아가서, 야, 너 내 아들이야, 이거 다 네 거야 이랬더니 그 자식이 도망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부처예요, 지금 부처라니까요 이렇게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도망치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중생인데 내가 무슨 부처냐, 아니 이 집에 이거 좋은 거 이거 다 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가 부처라서 이거 다 네 거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이 온 우주법계가 내 거일 수가 있냐, 내가 부처일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방편으로 허름한 사람을 하나 시켜가지고 이제 쟤를 가서 끌고 와가지고, 야, 너 내가 월급 줄게, 좀 힘든 일, 똥 치우는 일 시킬 테니까 똥 치우는 일 하면 내가 월급 줄게. 그러니까 이제 막 신나가지고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신나게 똥을 치운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한테 너가 부처예요 하고 진실을 얘기했더니 안 믿어요. 어디로 갈 필요가 없다, 수행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렇게 힘들면 알았어, 너는 지금 여기 중생이지, 그럼 저 부처로 가야 되잖아. 그럼 부처로 가려면 힘든 일부터 해야 돼, 똥 치우는 일부터 해야 돼. 그 똥 치우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저기로 가도록 만드는 모든 수행법들, 절에 3000배 정도 해.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도인인가 본데? 왜냐면 108배 가지고 못 깨달을 것 같거든, 본인이 봐도. 근데 한 3000배나 10,000배쯤 하라니까 이 정도면 내가 깨달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왜냐면 자기 분별로 봤을 때는 넌 아직 안 됐는데 이 방법을 쓰면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똥 치우라고, 똥 안 치워도 자기가 주인인데 똥 치우라니까 그런 거는 좋다고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부처님이 알겠다, 너희들 그럼 이 언덕, 그래 너희들 지금 이 언덕에 있어, 어리석은 중생의 언덕에 있으니까 저 부처의 언덕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 부처 언덕으로 가려면 막 이것저것 해봐.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해가지고 다양한 방편을 설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법화경을 설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이 최종의 경전이다라고 말하는 게, 마지막으로 야, 지금까지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뭐 여러 가지 방편을 설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게 결국 하나의 일부승 하나를 설하기 위한 거야. 여기서 저기로 갈 필요가 없었던 거야.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의 부처뿐이다, 이 얘기를 설하는 게 법화경, 화엄경 같이 최상의 경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편을 쓸어버리고 진리 그 자체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방편이라는 게 공부를 어지간히 하지 않으면 그냥 언뜻 이래 들으면 그런 질문이 나올 법하기도 하죠. 이게 얼마나 어찌 보면 참 쉽지 않은 이야기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왜 그러면 옛날 부처님들은 왜 부처 됐어요?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만 세속제가 뭐냐면 진리를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설명하는, 진리를 설명하는 방편. 근데 그 방편은 가짜잖아요. 가짜인데 어쩔 수 없이 야, 여기 알아서 그럼 여기서 저쪽으로 가야 돼 하고 방편으로 설하는 거, 그걸 세속제라 그래요. 진리가 아니라 세속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세속 가지고, 세속의 도구란, 언어라는 세속의 도구를 가지고 제는 진리라는 걸 뜻하거든요. 진리를 설하는 거, 그걸 세속제라 그래요.
그래서 경전은 전부 다 세속제예요. 그래서 세속제의 문자로서 말하는 것일 뿐 진제로서는 진실로 얻을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기 진제가 바로 진짜 진리란 소리예요. 진제로 말하면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세속제로 말하면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야, 열심히 가봐 이런단 말이에요. 열심히 똥 치워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제에서는 진실로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유마경에서도 보리는 몸으로도 얻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얻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보리, 깨달음은 몸으로 얻을 수 없어요. 마음으로도 얻을 수 없고. 이 말은 뭐예요? 몸으로 죽도록 오래 앉아있는다고 해서, 죽도록 절을 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몸을 혹사시킨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또 마음을 막 집중시켜서 마음으로 막 분별을 깨뜨리려고 애쓰고 막 마음으로 막 어디 초점 맞춰서 집중하고 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마경에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유마경 같은 게 그 불이법을 완전히 딱 드러내고 있는 경전이에요. 불이법, 철저하게 불이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말씀 듣고 여기서 저기로 가려고 하는 모든 수행법에 빠져있던 10대 제자들한테 유마거사가 전부 다 깨뜨리잖아요. 그러면 또 이래요. 제가 불자분들은 뭐라 하냐면, 야, 부처님 10대 제자를 어디 제가자가 가르치려고 들고, 부처님 10대 제자가 잘못된 거를 제가자가 거사가 가르친 게 그 거사 말이 맞겠어요? 부처님 10대 제자 한 말, 보살들이 한 말이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걸 깨뜨리려고 유마경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거사와 스님을 차별합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자와 출가자를 차별하냔 말이에요. 왜? 이 불이법이라는 부처님 진실, 진제에서는 출제가가 없다니까요. 이게 깨달았냐 깨닫지 못했냐 이거를 볼 뿐이지 거기 출제가 상관 안 한다니까요. 심지어 달마혈명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가 깨달았냐 깨달았지 않았냐 이 견처만 보는 거지 계율 지키냐 안 지키냐도 안 보고 수행하냐 안 하냐도 안 보고, 심지어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뭐 성관계를 했냐 안 했냐도 안 본다. 심지어 악업을 지었냐 안 지었냐, 누굴 죽였냐 안 죽였냐 이거 상관 안 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했잖아요. 이 불이법에서는 방편으로 봤을 때는 다 분별되는 세계지만 방편이 아닌 이 불이법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10대 제자도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마경에서 10대 제자와 대보살들까지, 보살들이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경에서 유마고사에게 10대 제자와 보살들이 완전 애기들처럼 욕먹고 혼나간단 말이에요. 혼나면 그걸 문수보살이 딱 증명해 주면서, 그 유마경이 여러분 진짜 경전 공부하는 어떤 그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공부,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화경, 화엄경을 비롯해서 유마경 같은 이런 경전들은 정말 철저하게 불이법에 딱 뿌려내리고 있거든요. 선의 정신이 그대로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경전이란 말이죠. 또 금강경에서도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도 없다 그랬잖아요. 금강경에서 얻을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은 다만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어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음을 알라. 만약 스님 말씀처럼 마음이 전혀 없다면 나무나 돌 같은 게 아닌가요? 나의 마음 없는 이 마음은 나무나 돌과는 같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비유하면 마치 하늘붓과 같아서 비록 마음은 없으나 저절로 여러 가지 묘한 법을 내어 중생들을 교화하고, 또 여의주와 같아서 비록 마음은 없으나 저절로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잘 드러낸다. 이처럼 비록 마음은 없으나 모든 법의 실상을 잘 깨닫고 참된 반야를 갖추어 삼신이 자제하게 반응하고 작용함이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나 이것도 설명하려면 빨리, 이게 이제 핵심은 그 얘기예요. 야,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건 뭐 돌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돌 같은 거 아니냐, 그냥 가만히 있는 돌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돌과 다르죠. 여러분, 이 돌은 이게 지금 이거를 듣지 못하지만 여러분, 아이고 저한테 올린 소리인 줄 알았네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돌과 같지 않잖아요. 죽어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아까 그 띠리리 하듯이 그렇게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죽어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돌처럼 죽어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이게 죽은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절로 묘한 법을 낸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하는 이게 묘한 거 아니에요? 이게 신묘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여러분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갈고 닦았어요? 학교에서 이거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방법은 배워야 되지만 이 첫 번째 자리에 이거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웠는데 본래 있던 거잖아요. 늘 있는 거예요. 이거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묘한 법을 내서 여러분 지금까지 묘하게 이 마음 하나 써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또 여의주 같아서 이 마음은 없으나 여의주가 뭐예요? 그 앞에 비추는 모든 걸 그대로 거울처럼 비춘단 말이에요. 여의주나 거울은 이렇게 마음은 없으나 모든 걸 다 비춰요. 비출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비추는 마음 거울은 허상을, 내 분별을 가지고 해석해서 보는 건 허상을 비추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 거울, 여의주 같은 마음은 실상을 비춘단 말이에요. 법의 실상을 비춘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의 실상을 잘 깨닫게 하고 그걸 보고 반야지혜라고 불러요. 반야를 갖추어서 삼신이 자제하다, 법신, 보신, 화신, 본래 부처다 이 소리예요. 그냥 오직 하나의 부처뿐, 뭘 하더라도 일체 부처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신 자제하게 반응하고 작용함에 거리낌이 없다. 우리가 배고프면 먹을 줄 알고, 배부르면 가 쌀 줄 알고, 졸리면 잘 줄 알고, 이렇게 자제하게 반응하는데 걸림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러시잖아요. 이제 마음속에 어떤 수행을 할까요 했더니 다만 마음, 모든 일에서 마음 없음을 깨달으면 될 뿐 다시 다른 수행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수행 필요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하십시오.